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전반적으로 이 계명은 너무 중요한데, 이 계명은 10계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위에서도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이 시내산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요,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적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하는 데까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 한번 나누도록 하십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이 33번째 베우쿠타이 호크라는 단어인데, 호크. 그래서 이 호크라는 단어, 나의 규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한 단어인데 그 번역을 여러 가지로 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호크라는 단어, 또 호크, 미시파팀, 미츠보토, 이런 단어들이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번역이 막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호크라는 단어도 뭐 율법, 법령, 법규, 계명, 법도 뭐 여러 가지 관례, 관습, 뭐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분명히 명시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불분명할 때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호크라는 단어가 다자하면 생명의 울타리가 쳐진 자는 바늘길을 빠져나온 자다. 생명의 울타리, 호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례와 법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진 자는 바늘길을 빠져나온 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그거 자체 하나만 가져도 이게 프로테지가 엄청난 높은 프로테지예요. 아마 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우리가 한 2%나 되려면 모르겠네요. 2%는 100명 중에 2명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2%다 그런다면요, 100명 중에 2사람이 저 여러분 포함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2%가 부족해서 보세요. 2%가. 근데 2%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줄 믿습니다.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재창조가 이루어진 자다. 이 파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재창조, 창조의 나라, 예수와의 나라, 메시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죠. 이 바로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자는 바로 바늘길을 빠져나온 자요, 새 창조가 이루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시내산 언약, 이 부분도 중에서 제가 따로 적어놓은 건데요, 시내산 언약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시내산 언약과 모세의 율법을 따로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분명히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율법이요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돌판에 기록된 말씀으로 일반적으로 10계명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자, 이 따로 언약이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돌판에 기록된 것이 뭐냐? 율법과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율법과 계명인데, 이것은 언약서기 때문에 언약은 지켜야 되고 율법은 폐했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7절을 이하 말씀 읽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여기 24장 12절은요 분명히 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언약서를 맺고 나서 그 언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언약서의 내용이 뭐냐, 지금 이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이라는 단어가 토라죠, 계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본 조금 전에 봤던 믿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돌판에 기록된 것이 뭐라고요? 율법과 계명이다 말이죠. 자,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율법과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언약이고 또 율법은 폐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최종 권위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가톨릭이죠. 가톨릭. 그런데 가톨릭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개신교예요. 우리는 그랬잖아요. 가톨릭은 아예 십계명에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구절을 빼버렸어요. 가톨릭은. 그래서 가톨릭에서 쓰는 십계명에는 그 말이 없어요. 뭐 주일을 흉승히 지키라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흉승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써 있는데요. 이 개신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구절은 양심상 빼지는 않았어. 근데 지키지는 않아요. 현재는 그 수준이단 말이죠. 그런데 가톨릭은 아예 성경 구절을 빼버렸고 개신은 넣긴 했지만 안식일이 일요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메시아적 관점은 안식일은 안식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기록된 말씀이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말씀이 돌판이다. 그러니까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율법과 계명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잖아요. 거기 분명히 계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레위기서도 계명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길은 좁은 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많다는 것이죠. 지금도 좁은 문으로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은 강력한 진리의 영이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이 규례가 토라는 영원하다 하시는 거고요. 여호와의 절기는 또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폐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죠. 세 번째, 말세의 성령 사역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돌판에 기록된 말씀과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의 차이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돼서 말씀을 이룰 수가 없었더라면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돼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율법과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 이 차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 히브리적 관점이 없는 사람이 번역을 해놔가지고 번역이 애매모호해가지고 첫 언약은 폐한 것이고 둘째 언약은 지켜내는 것이고 그 첫 언약이 바로 율법과 계명이다 이렇게 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성경의 번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번역은 과연 그러한가 속에 자세히 살펴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바로 토라의 마음을 다음 말씀에 첫 번째, 굳은 마음은 토라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청정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저런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아멘. 자,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요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고 고개를 돌린다는 거죠. 이 짐승의 표 666 그러잖아요. 자, 히브리어는 숫자가 있는데 히브리어 숫자 666이 뭐냐? 타스루라는 단어인데 고개를 돌리다요. 여기 지금 본문 말씀과 같이 그들이 청정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않으며 귀를 막으며 이게 666 짐승의 표란 말이에요. 짐승의 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의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이게 짐승의 피예요. 이게 미혹인 것이죠. 두 번째, 새 언약은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성령으로 깨뜨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 백성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부르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 토라를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네. 하면 내 법, 이것이 토라라는 단어, 율법이라는 단어죠.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규례를 지키는 자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알리야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된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죠. 자, 언약이 성취된 것이 뭐냐? 언약의 내용이 율법과 계명인데 율법과 계명을 지킬 때 이것이 언약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언약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 천년왕국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눈 내용이기 때문에 쭉 넘어가셔서 세 번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알리야 세 번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서는 따로 있고 율법서는 따로 있어서 언약은 지키고 율법은 안 지키고 이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말씀이 언약서다. 이것이 돌판이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언약과 율법이 나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첫 언약을 말씀하시면서요, 자, 출애굽기 9장 18절과 19절 연이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18절에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닌데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뭐라고 하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아멘. 자, 언약의 피가 뭐냐? 모세가 율법대로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것이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서는 바로 율법의 내용이 바로 언약서인 것이, 그 언약서의 내용이 율법인 것이죠. 분명하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그 뒤에 밑에 보면 줄친 부분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자, 언약의 피의 사건이 뭐냐? 율법을 따라 행했다는 것이죠. 언약서의 내용이 율법인 것입니다. 이게 두 번 다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미혹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히브리서는 분명히 세상에 속한 성수를 또 첫 언약이다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과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중에서 한번 보십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아멘. 자, 첫 언약이 뭐냐? 섬기는 예법,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과 계명이단 말이에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 땅의 성소, 장막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장막 성소, 땅의 성소도 첫 언약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약과 율법을 나눈다는 것이 가당치도 않은 것이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벽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 것이고, 이 성소의 문제가 바로 첫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나누려고 해요. 언약과 율법을 나누려고 하고, 이 첫 언약과 이 새 언약을 나누려고 하고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려고 하고, 성경의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와를 나누려고 하고요, 구약 백성 신약 백성 나누려고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아드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경을 나누려 합니다. 사단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사단은 언약과 율법을 나누어 적용시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사단은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사단은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을 나누어서 놓았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나누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은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애아들을 이루려고 해요. 언약과 율법은 애아들입니다. 이것은 나눠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누려고 하는 사단의 미혹이 아니라 애아들을 이루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반드시라는 것은요,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최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 부문의 요지는 할 수만 있으면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서운하지 말라는데, 한나와 같이 너무 그야말로 애통해서 막 아들을 구하는 그런 애통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면 하나님 앞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나시를 키우겠다는 건데, 나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를 키우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너무 다급해서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운했으면 또 반드시 갚으라는 거죠. 서운을 하지 말든지 서운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근데 갚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몇 가지 있긴 한데요. 그것이 뭐냐? 막 쓸데없이 막 대포를 쓴 거예요. 내가 재산 가치가 100만 원짜리 있는데 내가 100억을 헌금할 거예요. 어떻게 갚았어요? 그때는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한테 공평하게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제사장이 판결을 내려서 당신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니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 법이 있고요. 또 시집까지 하는 여자가 함부로 이 서운을 했는데 아버지가 너 도저히 그거는 안 될 법이다, 안 될 서운이다 하고 아버지가 반대하는 그것은 무효라는 것이죠. 또 시집간 여인이 남편의 허락 없이 했는데 남편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그건 무효라는 거죠. 또 시집가기 전에 서원했는데 이 결혼해서 남편이 그걸 반대한다.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권위를 남편에게 주게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듯이 서원은 할 수만 있으면 반드시 갚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게 물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좀 예외 조항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서원은 할 수만 있으면 갚으라. 그래서 성경에서 아나니아가 서운했다는 구절은 없지만 내용으로 볼 때, 문맥으로 볼 때 아나니아는 재산을 팔아서, 그 당시만 은혜가 넘칠 때니까 내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재산이 팔리니까 일부를 얼마를 감추었다 그래요. 이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서운을 했는데 서운한 것이 아깝다 보니까 부부가 짜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만약에 부인이 혼자 그랬다면 남편이 반대하니까 무효할 수 있지만 부부가 짜고 한 것이 서로 합력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서도 그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섯 번째, 율법과 서원의 관계. 이 부분은 어디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더라고요. 여섯 번째, 바친 물건은 누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 것이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만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했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헌금한 거가 내놓으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들으신 것은 물릴 수 없다는 것이죠. 설령 이 지금 여리고성에 대한 사건이 이 본문에 여기 다뤘는데요. 여리고성은 뭐냐? 이 여리고성을 탈취하거들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거기서 나오는 이 노획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려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첫 열매로 이게 받으신 거거든요. 첫 열매로 구별했는데 구별된 첫 열매 다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거기서 이 여리고성 점령해서 보니까 신할산 외투, 그것이 왜 신할산 외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밍크 코토 저리 가라 그런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살짝 감춰놨다가 이것을 통해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화를 당하고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전쟁만 하면 피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을 다 멸했는데 세상에 아이성은 전쟁에서 피하는 것이,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인데 알고 보니까 이 아간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화를 당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 개인의 잘못이요, 개인의 잘못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다 화를 당하는 거예요. 진짜 공동체다운 공동체라면 더 큰 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그 거짓말하는 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리고 또 바친 물건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이다.
자,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이 이 10분의 1로 구별을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11조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것, 이미 선물로 구별해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조의 신앙은 결국 이 문자적인 것은요, 영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 것인데, 이 문자적으로 11조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 남은 자의 신앙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구약에서는 10분의 1 하나님의 첫 열매로 드려지는 신앙이라면요, 신약에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산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소득의 11조도 못한다면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인터넷에 올린 글이잖아요. 지금 본문 말씀이. 그래서 글을 올렸더니 본문은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선물 그랬는데, 그 본문 제목을 10분의 1은 남은 자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글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10분의 1에 대해 뭐라고 이렇게 쭉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댓글은 뭐겠어요? 11조는 이미 패한 것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는 산제사를 드린다 말하면서 10분의 1도 못 드린다면 그것은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 답을 간단하게 달아놓고 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 달았습니다만, 자, 이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 그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는 10분의 9가 환난을 당하는 황폐함이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11조 정도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10분의 9가 화를 당할 만한 현실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키며 남은 자의 무리 속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이사야 6장 13절에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남은 자의 신앙은 이 그루터기 신앙인데, 이 그루터기 신앙은 10분의 1의 신앙이라는 거죠. 10분의 1, 나머지 10분의 9는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환난 속에 쓰러져요. 이것이 이 성경적인 전체적인 예언의 큰 소득의 10분의 1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스가랴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또 3분의 2가 환난을 당하는데, 그럼 남은 지가 뭐냐? 10분의 1인 것이거든요. 10분의 1은 바로 남은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남은 자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문자적인 것이 다 영적인 메시지와 연결돼서 우리는 반드시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집행하고 그 문자적인 것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 영의 토라 이렇게 말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영의 토라는 뭐냐? 이 10분의 1을 통해서 우리가 10분의 1의 신앙이 돼서 영적으로 10분의 1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10분의 1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10분의 1도 할 수 없는 신앙 가지고 어떻게 10분의 1 남은 자의 신앙에 들어가겠어요? 문자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문자적인 것과 영적인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와 실체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데 이 실체가 있어요. 또 그림자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는 빼버려 그런다고 그림자가 빠져나가나요? 그림자와 실자는 같은 거거든요. 토라와 예수와는 같은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예수와는 실체고 땅에 있는 토라는 모형인 것이죠. 이게 그림자인 것이죠. 실제와 그림자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예를 들었는데 11조 문자적인 11조와 영적인 11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인 11조도 못한다면 영적인 10분의 1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두 중에 떨어져서 영적인 토라만 하고 육적인 토라는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라 육의 토라와 영의 토라는 하나인 것입니다. 애하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래서 영과 영이 하나 되나. 그래서 영적인 것이, 영적인 토라가 하늘의 것이라면, 문자적인 토라는 땅의 것이라면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될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 땅으로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받은 바 깨달아진 말씀들에 대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 소망해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말씀 되기 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실체가 되신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계명에 대한 소중성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십계명이 아버지의 그 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계명이요 또 레위기서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계명이요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까지 이루어지는 그 언약을 아버지 기억나게 하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귀한 신앙으로 충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독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으로 충만해 주시옵소서. 독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충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아버지여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나라 예수와의 나라 온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평안이 이 땅에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평안이 온 열방을 통치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로 예수의 나라로 바뀌어주시는 믿음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주님 모형인 것을 깨달아서 말씀이 실체이신 주님과 에어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능력의 창조에 붙들으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전 주의 말씀은 능증은 다시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령과 벌써를 찔러 쪽에 이까지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에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말씀이 아버지 여호와 말씀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 것을 깨닫습니다. 절기는 영원한 규례인 것을 깨닫습니다. 토라는 영원한 규례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계명은 영원한 규례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현 세상에서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 되게 하옵소서. 언약이 성취된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요 언약을 기억하는 그 말씀이 계명과 율법인 것을 깨달아서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과 아버지 살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율법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와 법도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의 삶이 되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의 율법은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것을 모두 가운데 고백합니다. 또 율법의 주인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율법의 첫 언약이 아버지 새 언약으로 예수의 피로 바뀌어진 그 새 언약 백성다운 삶으로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쓸데없는 소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진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주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는데 주의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바친 것을 누리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을 주장하는 아버지 어리석을 멈추 말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아버지 상체물인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바쳐진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아버지의 죄와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년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과 골성함에 분리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잘 받게 모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분의 1은 남은 자의 신앙인 것을 고백합니다. 10분은 여호와께 성도를 구별된 것을 고백합니다. 남은 자의 신앙 돼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게 원합니다. 열방의 주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게 원합니다. 도라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게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각 교회마다 주의 말씀이 도라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도라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속에 도라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여시고 길을 열시고 마음을 열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그 신능력과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도라의 말씀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신령 깊은 것을 임하게 하소서. 취하게 사는 것들은 다 태워지게 하시고 어둠의 혼미한 것들은 다 빠져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의 날씨는 검이 있습니다. 여기가 온갖 반절과 무술을 찔러주게 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더 이 말씀 있도록 지혜와 계시오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며 주님 주신 아버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그때를 잘 입을수 믿음의 사로 주님께만 영광 될수 영광스러운 신앙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찬양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찬양 존귀로 받아 주시옵소서. 대전 주의 말씀이 능치 못하신 없음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그 언약 백성다운 삶으로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장중에 붙으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